습니다. 모든 걸 만드셨죠.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하는데 여러분이 뭐 특출나 가지고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면 저절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정일에 충실하고 가장으로 역할을 충실하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며 가사일에 충실하면 그 가정은 그냥 세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1순위가 하나님이여 교회 세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글 숲을 만들어 갈 때 보십시오. 오랜 시간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교회를 처음 건축할 때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타고 올라가도 부러지지 않아요. 처음 심은 사람은 그것을 보았으면 대꼬챙이 하나였습니다. 대꼬챙이 하나 심어놨을 때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발로 애기들이 툭 쳐도 그냥 부러졌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거기 성탄절 트리 할 때 사람이 올라가도 끄떡없어요. 9년쯤 크니까 그렇게 든든해졌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단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에 작정기도 21일 합니다. 40일 합니다. 3일 금식합니다. 그냥 하실 건 하세요. 응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저는 기도가 항상 그래요. 작정기도 자주 하죠. 작정기도 했다고 그때까지 몇 월 며칠 빚쟁이처럼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작정했고 하나님의 감동 주셨고 작정한 걸 드렸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도 산불이 날 때가 있답니다. 미국에 산불이 나면 무섭죠? 우리나라도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우리는 거의 다 국토가 좁다 보니까 인간이 부주의로 담뱃불 또 농사 짓다가 그 불을 질러가지고 더 번져버려서 인간의 실수로 불이 질러지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거의 다예요. 그런데 밀림 지역, 아프리카, 대륙, 미국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아프리카 같은 그 숲은 어떨까요? 자연 발화가 잘 돼요. 아무도 불 지른 사람이 없는데 불이 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아프리카 밀림에서 산불이 나면 인명피해는 거의 없어요. 사람이 안 사니까요. 근데 이거를 119에 신고한다고 소방차가 오는 게 아닙니다. 손을 대릴 수가 없대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구조하러 갈지언정 불 끌 생각은 못 한대요. 아프리카 정글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끌 거예요? 그냥 둔대요. 속수무책으로. 며칠 있다 꺼질 때도 있고 몇 주 있다 꺼질 때도 있고 몇 달 있다 꺼질 때도 있지만 꺼지긴 꺼진대요. 그럼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난 데 가보면 까맣게 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밀림에서 불이 났으니까 불을 끌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둔대요. 시간이 흐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것을 가보면 불탔던 나무와 새로 나온 나무와 새로 나온 풀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서 얼마나 풍성하게 정글이 건강하고 울창한 정글이 되어 있는지 모른대요. 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불이 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끄지도 못했지만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가면 더 풍성해졌다는 이유는 자연 발화된 것이 자연 소화되었는데 이 모든 국토와 이 아프리카 밀림을 누가 기르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빙산 지역에 있는 곳에서 사슴떼가 가가지고 죽었답니다. 얼마나 많이 가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걸 고민했답니다. 야, 이 사슴떼를 그 높은 곳에 가서 이걸 다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냐. 궁리를 하다가 환경연구가가 말이다.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면 어떡해. 저거 곰팡이가 나고 썩고 구더기가 생겨서 저 국토를 다 버리게 될 텐데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 아닙니까? 얼음동산이고 그냥 자연에 맡깁시다. 그럼 우리들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겼대요. 세상에 1년쯤 지나서 가보니까 구더기가 나고 그들이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이 구더기가 나고 뭐가 되고 산림이 다 썩어서 죽고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사슴이 죽었으니까요. 그럴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깨끗하더랍니다. 1, 2년 만에 깨끗하더래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동안 굶주렸던 약육강식에 의해서 동물들이 이게 웬 떡이냐, 왜 사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다 죽었냐, 그래갖고 막 잔치가 벌어져 갖고요, 굶주리던 수많은 동물들의 먹이가 됐답니다. 하마터면 사람들이 다 치워버릴 뻔했습니다. 자연은 놔두는 게 자연이에요. 그럼 누가 기르시냐?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교회를 자연에 가끔 비유합니다. 이런 교회가 경험되어져야 하고요, 산속에 가도요 우리가 자연 치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오면 자연 치유가 안 될까요? 여러분, 병이 들었든 문제가 있든 환경이 어렵든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기도도 웅장하게 하지 못하고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도 안 들고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싶지만, 여러분, 역대하 7장의 말씀처럼 교회에 오면 교회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눈과 내 마음과 그 귀가 이곳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무엇 때문에 번민한지.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아니, 이 복음성가가 미가엘은 없어요. 성령 하나님, 그 찬양이 종일 나오는데 요 아래손 하시던데 이 미가엘은 없나 봐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가 참 이게 은혜로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심정을 통하는 그런 복음성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교회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를 손대해 주십니다.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법에 맡기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맡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창조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밀림의 정글이 불이 나도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빙하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많은 사슴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치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막 풍년이래요. 물고기가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파도가 이렇게 한번 칠 때마다 다 물고기래요. 낚시할 것도 없어. 뜰채만 갖다 대면 잡아요. 방어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겨울엔 뭐 언제가 비싸요? 방어가 지금 싼 철이래요. 고등어 동태처럼 싸대요.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한번 잡힌 것을 봤더니 아유, 바다에서 들었다 올리는데요, 사람이 가져가는 배 안에 수조 있지 않습니까? 수조함. 그것도 크잖아요. 참치 수조함 같은 건 굉장히 커요. 그렇게 큰데요, 2번 들어 올리니까 꽉 찼어요. 바다의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바다에 그 많은 고기 다 공짜입니다. 우리는 돈 주고 사 먹지만 잡아온 값이지 공짜잖아요. 하나님은 거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다 거저 주셨어요. 왜 그런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심이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을 한번 주목해서 봐주세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여기서 4절부터입니다. 지금 4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첫 번째, 몸이 하나래요. 몸이.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은 하나예요. 지체가 다 따로 놀면 이건 이미 병든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계속 성경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래요. 성령은 참 희한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2개 되게 하고 3개 되게 하고 분열의 영이에요. 마귀는. 사단은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마음도 갈라지게 만들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참 원수 같았던 마음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소망이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또 주도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 5절. 믿음도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 5절. 세례,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4장 6절.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6절까지 만유 가운데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가운데 통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요,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당 여당이 싸울 때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요? 한쪽이 양보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연합될 수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상대에게 맡길 때 연합이 가능하고,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연합이고 일치인 줄로 믿습니다. 일치를 지켜주시고 한 소망으로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이나 의견, 이게 같아지는 게 일치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일치는 달라요. 왜 다르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요, 바벨탑 쌓는데 일치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치했어요. 반대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앞방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도 일치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 중요하고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가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더 중요해요.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 되고,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되고, 데모하는 데 가보십시오. 노동자도 데모하고, 학생들도 데모하고, 농민들도 데모합니다. 그들은 일치된 말을 가지고 말합니다.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일치는 그런 일치가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치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일치.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힘써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느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셔서, 사단은 분열과 분쟁의 영이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며, 그 하나는 일치된 우리의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연합되고 일치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일 때, 힘써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누구하고 삐딱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몸이 움직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몸은 움직여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비가 와도 나가 일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쉬고 싶어도, 힘들었어도, 비가 왔어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가 되면 이 충만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이 충만은 어디냐?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된,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것은 교회와 가정이라고 했어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은 활력을 주시길 원하시고, 생명력을 주시길 원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사탄은 자꾸만 분열과 분쟁을 가져다주고 다투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싸우면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은, 다투면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이 일치와 생명력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주인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견 좀 안 맞을 때도 있고, 내 생각과 틀릴 때도 있지만,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단합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는 일에 일치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맥락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거기는 못생긴 여자가 하나 나와요. 자, 그 여자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가수 인순이처럼 머리가 꼬불꼬불해요. 아프리카 사람, 까만 사람은요, 피부가 개달의 장막 같다 그러니까 피부는 흑인이에요. 자, 여러분 상상해봐요. 흑인에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가장 핫한 건 주름 없애주는 거, 미백이. 얼굴 하얗게 해주는 게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피부가 검은 사람은 아무리 하얗게 해도 안 돼. 근데 개달의 장막 같아, 피부색이. 시커멓단 소리예요.
거기다 머리카락은 꼬불꼬불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꼬불이야 돈 주고 꼬불꼬불. 근데 그들은 원래 꼬불꼬불이에요. 머리를 왜 따냐? 그러니까 머리가 살로 파고 들어간대요. 아파서 딴대요. 따놓고 머리 그냥 감아요. 풀지 않고. 오랜만에 한 번씩 따고요. 머리가 그렇게 머리카락이 막 꼬부라져갖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술남 여자가 그렇게 생겼대요.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피부는 개다리 장막 같고 생긴 건 그래요. 거기다 촌여자예요. 촌여자. 촌티가 들들 나요. 여러분하고 저 몽골 사람이라든가 시골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서 있으면 금방 편해요. 왜 편하냐? 우리 하얘. 농사 짓는 분들하고요, 저 햇볕을 많이 쬐는 분들은요, 피부가 검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와요. 몽골 같은 데는 이게 너무 직사광선을 쬐니까요, 쉬 늙어갖고 56살이라는 아저씨가 우리 운전해 주는데 완전 파파 할아버지. 나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뚱뚱하고 나이도 먹었는데 저더러 미순이에요. 그러니까 너무한 것 같아. 저더러 미순이에요. 여기 그런 분 많아. 가면 몽골 가면 미스 코리아 나가라고 또 그럴래. 자,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 여자는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피부는 까매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예뻐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그런데 이게 사냥하러 나갔던 왕의 눈에 띄었어. 눈이 꽁꼬뿔이 씌우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이때 왕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산에 사냥하러 나갔는데 웬 촌스러운 여자 하나 있는 거예요. 여자를 보니까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피부는 까매. 나 잡아봐라. 왜 이렇게 이뻐? 그 여자가 이쁜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가서 몇 장 안 되니까 읽어보십시오. 너의 입술은 앵두 같고 너의 눈은 뭐 젖은 뭐 우유로 씻은 뭐 같고 뭐 너의 가슴은 어떻고. 그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자가 우리가 보면 술람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쁘다 하면은 건방져져요, 안 건방져져요? 건방져져요. 진짜 그런 줄 알고. 이쁘다 하면서 야 너는 이렇게 이쁘냐, 내가 미치겠다, 잠을 자다가 나를 흔들지 마라, 나 깰까 두렵다.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러브콜을 보냈죠. 술람미 여자야, 나랑 결혼하자. 왕이 그러면 할렐루야 롤렐루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유 튕겨요. 이 여자가 튕겨. 왕이 부르는데 이게 아가서입니다. 튕겨도 어쨌든 데려갔어요. 왕궁에 갔더니 비단 옷에 뭐 황홀하죠. 근데 여자가 자꾸만 딴 남자 생각을 해. 성경에 딴 남자 이렇게 써있진 않지만 시골에 가깝게 지내던 총각이 있었어. 갑돌이 갑순이 뭐냐, 총각이 자꾸 생각나네. 나 가고 싶어요. 난 숲으로 가고 싶어요. 난 시골로 가고 싶어요. 맨날 조르니까 솔로몬이 미안해. 행복하게 해주려고 데려왔는데, 많이 사랑해줬는데 사랑을 줘도 안 받아. 틱틱거리고.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받을 줄을 몰라. 난 시골로 갈 거예요. 나 보내줘 이래. 이뻐 죽겠다는데. 결국 눈물을 머금고 솔로몬 왕이 여자를 보내줘요. 이 여자 좀 봐. 청개구리 같대. 시골 갔더니 예전하고 똑같나? 어머 지저분해. 어머 불결해. 어머 왜 이렇게 열악해. 비단 옷에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랑 듬뿍 받을 때는 거들먹거리는데 여기 완전히 촌년인데, 그 촌년. 그러고서는 왜 자기가 그렇게 오겠다고 해서 왔는데 밤마다 방문을 열어봐. 솔로몬이 오나? 뭔 청개구리야. 안 왔네. 솔로몬 왕이 날 찾아왔나? 문 열어봐. 안 왔네. 그리워합니다. 마구 그리워해요. 아니 자기가 보내달라며, 자기가 싫다며 궁궐이, 왕비가 싫다면서요. 솔로몬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솔로몬 가슴을 후벼 파고 갔어요. 나쁜 여자예요, 좋은 여자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자는 우리예요. 잘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앞에 뜩뜩거려. 왕자인데. 뭔 소리입니까 그게? 그게 우리라고요. 비유예요. 그러고서 매일 이제 신랑을 또 기다리네. 자기가 뻥 차버리고서는 이제 신랑을 맨날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또 신랑도 잠이 안 와. 술람미 여자 걱정돼가지고, 아유 산속에서 무섭진 않나 어쩌나. 그러다가 신랑이 왔게요 안 왔게요? 왔대요. 신랑이 와가지고서 다시 품에 안기니까 술람미 여자가 이전에 틱틱거리고 거들먹거릴 때하고 맛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였구나. 사랑받는 게 행복이었구나. 그래갖고 딴따다단 결혼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요, 술람미 여자가 자기가 자기 복을 찾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복을 찾잖아요. 왕이 데려가는데 틱틱거리고서 아주 교만해가지고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왕이 그러면 가라. 그 시골 갔더니 다시 또 왕이 보고 싶어. 변덕이. 결국은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 잘 되었습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는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어저께 이제 총회 목사님하고 밤기도 갔었어요. 밤기도 갔었는데 정말 행복하고 좋죠. 어떤 마음을 저한테 중보기도를 부탁받았는데 탕자와 장자에 대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는 탕자 같구나.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니까요. 자, 탕자를 보세요. 원래 있던 자리가 차자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법에는요, 장자는 2배를 주고 차자는 1몫을 줘요. 장자는 2몫을 주고, 그게 법이에요. 장남은 더 줘요. 근데 이제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 내 몫을 미리 주세요. 장자 거 빼놓고 자기 거 달라는 거예요. 원래 돌아가실 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쁜 놈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달래요. 근데 뭐라 하지 않고 달래보지만 한번 나가기로 작정한 이 탕자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서 분깃을 나눠줘요. 1몫을 줍니다. 주었더니 돈이 많으면 왜 아버지를 떠나? 여러분, 사람은 왜 돈이 많으면 아버지를 떠나요? 좋은 집 가봐요. 믿음 다 까먹어요. 돈 생겨봐요. 주님 없이도 살아요. 탕자도 돈이 없을 때는 아버지 밑에서 그럭저럭 잘 살았어요. 행복인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잘 살았어요. 형하고 같이. 돈이 생기니까 아버지를 떠나. 마음이 벌써 부유해져가지고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허랑방탕해서 돈 다 까먹었네. 돈 쓰기로만 하면 금방이죠.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돈 떨어지니까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근데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미안하잖아요. 돈 다 까먹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소를 잡고 옷을 새 걸 입히고 잔치를 벌여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갖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질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으니 아들의 회복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럼 탕자를 보세요. 그 지금 회복된 자리가 원래 자기 자리예요? 새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자기 자리예요. 원래 자기 자리라고요. 그럼 누가 이걸 박차고 나가서? 자기가 부잣집 둘째 아들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건 자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박차고 나갔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갖고 돌아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시 품어주니까 아들이 회복됐죠. 이제 밥을 먹거나 생활을 할 때 아마 전에보다는 사뭇 달라졌을걸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전엔 고마운 줄 모르고 밥을 먹었어, 쌀밥을. 돼지나 먹는 지엄여비를 먹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살다 들어오니까 도련님 식사하세요. 이게 보통 이게 행복이 아니야. 아멘? 아니, 하인이 많으니까 도련님 식사하세요. 도련님 이번엔 고기 드릴까요? 떡 드릴까요? 이러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돼지 치던 사람이.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그렇게 혼나고 오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탕자가 그 뒤에는 우리 독자들에게 생각을 맡겨요.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또 나갔을 것 같아요?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원래 탕자가 돌아왔는데, 회복되었는데 탕자는 원래 그 자리 이제 찾은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죠. 회복. 전 지금 아가서의 술람미 여자와 돌아온 탕자의 탕자와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봅니다. 모세를 볼게요. 모세는 40일을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멋있어요. 불이 하늘에서 슉 레이저처럼 불이 와서 돌멩이를 깎아요. 돌멩이 깎아서 돌멩이가 대리석처럼 쫙 나와요. 그러니까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러면 드라마틱하죠? 그렇게 1, 2, 3, 4계명까지 하나님 거 5, 6, 7, 8, 9, 10 인간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쭉 10개 두 돌판. 신나요 안 신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써줬다니까요. 불이 내려갖고 누가 쓴 게 아니고 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써줬다고 썼는데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출애굽기 31장 18절. 뒤에 테레비가 바뀌어갖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큰 걸로 바꿨더니 잘 보여요. 자, 합독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잘 보세요.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친히 쓰신 것이라. 써줬어. 그렇죠? 하나님이 다 써줬어. 그러고 신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40일 금식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돌판을 2개 들고 내려오는데 발이 가볍죠.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네. 모세 죽었다는 거예요. 40일을 여기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만나도 안 먹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모세의 친형 아론을 막 부추겨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들어내. 모세는 죽었어. 누가 우리의 지도자야. 금부치를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히브리어 첫째 글자가 알레프는요 소 머리 모양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첫머리가 알레프. 그러니까 자기네 딴에는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띵까띵까 춤을 추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그 힘든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부터 2돌판을 받아왔는데 화나요 안 나요? 저딴 인간들한테 이런 거룩한 말씀 주기 아깝다. 너네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자격도 없어. 대노했다고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출애굽기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다는 걸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뭘 깨뜨려요? 10계명. 너네들은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난 거죠. 근데 모세는 화나서 10계명 깨진 거로 끝났지만 사람은 3,000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3,000명이 죽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 그날로 죽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드디어 중복이 들어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다 죽으면 저 가나안 백성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줄지언정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끈질긴 중보기도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여러분도 한번 합독하도록 해요.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시작. 여호와께로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야, 모세의 중보기도는 사랑입니다. 끔찍이 사랑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출애굽기 34장에 가서는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아까는 분명히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번엔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34장 1절로 4절. 출애굽기 34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성구를 안 주고 내려왔군요, 진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누가 만들으래요? 네가 만들으라죠.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건 두 번째 십계명 줄 때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리마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 내가 써주긴 할 테니까 너가 판은 만들어 오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 산꼭대기에서 내가 보이되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이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저는 이거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접목시켜 드려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가새 술람미. 그냥 있었으면 복 받은 거예요. 왜 난리를 떨고 교만해갖고 나갔다 그 고생을 하고 그리움과 아픔 속에 있다가 상처받고 그리고 다시 신랑 품에 안기냐고요. 교회 다니다가 밖에 나갔다 온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또 탕자. 왜 나가? 왜? 탕자가 안 나갔으면 그 고생했을까요? 나가서 그 고생을 한 거. 왜 아버지를 떠나요? 이것도 교회 다니다가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온 사람들 얘기예요. 자, 모세도 봐요. 모세는 이거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가 금식하고 신령한 삶을 살고 지도자로 쓰임받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아까 물고기가 다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처음엔 그냥 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 말아먹고 홍수 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홍수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개간해 하잖아요. 처음 것은 다 그냥 주셨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거 돌멩이를 깎느라고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지 힘듭니다. 기계도 없는 시절에 돌멩이를 산에서 캐다가 그걸 깎아서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봤잖아요. 두 돌판을 똑같이 자기가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또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안 만들어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대가는 치러야 돼요. 대가. 내가 왜 연단을 받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딴 사람은 신학교도 잘 다니고 딴 사람은 집도 잘 사고 딴 사람은 사업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분명히 처음엔 그냥 줬을 거예요. 하나님 처음엔 그냥 줘요. 처음에 말했죠.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충실하면 그 집은 그냥 저절로 잘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에 딱 붙어갖고 예수 잘 믿으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써줬어요. 돌멩이를 잘라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네가 깼으니까 돌멩이는 네가 깎아서 돌멩이 2개는 갖고 올라와라. 내가 써주마. 쓰기까지 했으면 더 죽을 뻔했을 텐데 쓰는 건 하나님이 써주시는데 돌에 새기는 거니까 돌멩이를 깎아가는 건 모세가 해야 했어요. 야, 여러분, 저는 김치만 하루 해도 몸살 날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안 해먹기로 했어요. 근데 돌멩이를 깎아서 그거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구도 변변찮을 때 돌멩이를 만드는 이 고생을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의 종이 돼서 이렇게 고생하고 연단합니다.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누가 깼어요? 내가. 첫 번째 거 누가 깼냐고요? 내가. 첫 번째 가정도 내가 깨고 첫 번째 것도 내가 깨고
첫 번째 주신 복도 내가 깨고 다 내가 깬 거예요. 나중에 내가 깨뜨렸던 그것을 다시 찾는 데는 참 대가를 많이 지불하죠. 탕자를 봐요. 원래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원래 부잣집 둘째 아들 자리에 오기까지 아이고 개 돼지나 먹는 걸 먹어야 삶을 연명했어요. 비참해졌다. 그런 가난은 겪어본 적이 없어요. 밥은 그냥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옛날에 중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가 가출을 했어요. 그 엄마랑 막 부천으로 어디로 119 소방서로 애 찾으러 다니려고 조그만 여자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가출한 아이 찾으러 막 다니는데 아유 그래도 어찌어쩌다가 부천역 지하상가에 CCTV를 통해서 어떻게 찾았어. 그 제일 어려움이 무엇이냐니까 먹고 사는 거였대. 자기는 꿈을 펼치려고 나왔는데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되더래. 그러니까 집에서는 냉장고 열면 착착 꺼내 먹으니까 먹고 사는 건 거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나이 어리다고 미성년자라 직장도 안 돼. 어디서 자냐니까 원래는 그 있잖아요. 찜질방이라는데 12시 되면 나가야 된대요. 미성년자는 못 잔대요. 그것도 몰랐네요. 미성년자라 쫓겨난 어디 가자. 지하철역에서 자는 거예요. 푸대 깔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관 가려니 돈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 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온 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연시를 한 소쿠리 사서 아무개요 고생했지 이거 먹어. 그러니까 울먹울먹해.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이게 웬 떡이야. 나가서 고생해보니까 그렇게 말랑말랑 큰 연시 그런 거 하나 먹는 게 자기 못 사 먹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쌀밥에다가 기름진 고기에다가 맨날 먹으니까 고마운 줄도 몰랐어요. 웬걸 나가봤더니 돈 떨어지니까 사람 떨어져. 사람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데 가서 알바하다가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 맛도 없는 메부리 콩, 짐승이나 주는 메부리 콩, 그 맛도 없는 콩을 같이 먹는데 진짜 죽겠는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우리 집에 하인도 밥은 시켜 먹는다. 내가 하인이라고 해달라고 그러고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하인으로 받아들이나요? 아들이었으니까 아들로 받아들이죠. 여러분을 한 번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내가 깨버리면 고생은 해야 돼요. 고생. 다 내가 깨는 거예요. 그놈의 혈기 때문에 모세도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혈기를 못 이겼어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세속적인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내가 깨버린 거예요. 원래 누렸던 것을. 그 모세가 다시 자기가 판을 만들어 갖고 아침 일찍이 올라가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도를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 뭐라든 다 거저 주십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술람미 여자는요 자기 마음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해서 갈라진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극한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바뀌었어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 다시 주님 사랑하고 싶어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첫사랑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잘 안 돼요. 첫사랑 회복시켜달라고. 이래도 알아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얼마나 끔찍이 여겼는데 그걸 틱틱거리고 박차고 나간 누가요? 자기가 교만해져서. 솔로몬 왕이 정말 멋지다니까 멋진 줄 알고 말씀드렸잖아요. 꼬불꼬불한 머리에 계달의 장막 같다고. 그 이뻐요? 안 이뻐요. 아무리 화장품을 떡칠을 해도 안 하얘져요. 주제를 모르는 거죠. 그 술람미 여자가 누구냐? 오늘날의 우리들이라 이 말이. 아가서의 결론은 술람미 여자는 오늘날의 우리다.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걷어줘요 안 걷어줘요? 걷어줘요.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문을 열어봤는데 어라 갔네 안 보이네 하면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술람미 여자가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신랑이 찾아오죠. 탕자와 같은 우리들은 원래 누리고 있는 자리를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엄마의 자리, 집사의 자리, 목사의 자리 우습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놓쳤을 때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 깨뜨렸느냐? 내가 깨뜨린 거예요. 모세는 내가 깨뜨린 거예요. 모세가 고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킨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걸 다 깎아서 만들어서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자연재해와 어려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전쟁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보응이 오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 칠 때 3,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을 주셨는데, 회복하고 나서 모세는 그 돌멩이를 깎아야 했고, 다시 40일 금식이 쉽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게 40일 금식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2차, 40일 금식 2차에서 40일 끝나고 가져간 돌판, 자기가 만들어간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써줘서 들고 내려온 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나 되라, 아예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홀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나홀로 살아도 다 연합해서 살아야 돼요. 한문에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고 있어요. 서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치된 마음과 연합된 마음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다 일치되는데, 무조건 일치되고 연합되는 게 좋은 것이냐? 바벨탑을 쌓을 때도 연합되었고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연합되었어요. 그런 연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일치된 마음을, 통일성을 가지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는 1년이든 2년이든 몇 달이든 하루든 구름이 떠올라야 떠났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프리카 대륙의 정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신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보다 귀한 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들으면 하나님의 집인데 이곳에서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일치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과 일치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처음 것은 거저 주셨습니다. 누가 깨뜨렸습니까? 내가 깨뜨렸습니다. 그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깨면 또 고생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힘드네. 지키고 좀 살려고 했더니 인내하기가 너무 힘드네. 인내하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지키십시오. 이번에 또 깨면 이제 글씨도 내가 써야 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난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번에 또 깨면 누가 깨요? 내가 깨요. 이번에 만약에 또 깨면 이제 돌멩이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글씨도 내가 써야 돼요.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 자업자득인 거예요. 당장 누가 나가랬어요? 자기가 나간 거예요. 또 나가면, 여러분 생각해요. 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못 들어와. 근데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그럼 또 나가면 또 고생이죠. 그래도 이번엔 허랑방탕하지 말고 재산을 톡톡히 챙겼어. 이번엔 땅을 사고 부동산을 사서 안전하게 가볼까? 어림없어요. 누가 깼냐? 내가 깼어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시 깨면 안 됩니다. 다시 깨면 몇 배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려요. 다시 깨면 안 돼요. 또 깨면 안 돼요. 재기하기 힘들어요. 간신히 구원받고 이제 끝나요. 또 깨면 안 됩니다. 또 완악해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 풍습에 젖어서 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결국 우린 또 돌아와야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깨고 고생하는지 알아요? 그거 지금 수습을 못해서 그 난리 들인 거예요. 뭐 자세한 건 얘기하기 그렇고요. 기도 교류를 하는데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저걸 한번 깨셔갖고 저걸 해결하시냐고 목사님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깨면 안 됩니다. 또 깨면 이제 회생의 기회가 없어요. 구원만 받을 뿐이에요. 이왕이면 복받고 건강하고 쓰임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 내가 깼다. 또 깨면 안 됩니다. 어쩌자고 마귀와 짝해서 쏘가 넘어가면 또 깹니다. 또 깨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또 깨면 안 됩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나는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도 깼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난 탕자가 집을 또 나갔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난 술람미 여자가 또 튕겼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더 깬다? 기회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성환 집사님이 항암 치료하시고 좀 힘들어 하신대요.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김금남 권사님이 힘찬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명은 전요질? 하여튼 소금 관계 밸런스가 안 맞아갖고 자꾸 구토하고 설사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 분을 위해서 잠깐 한 3분 정도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성환 집사님이 항암 치료 깨끗하게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김금남 권사님, 얼른 퇴원하셔야지 자꾸 병원에 저렇게 가시면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모실까 봐 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 혼자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김금남 권사님 아시죠? 김금남 권사님 자녀에게 그랬습니다. 딸, 엄마 모시고 교회 온다고. 엄마 이번에 퇴원하면 내가 교회 갈게. 그렇게 말하면 금방 일어나실 거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김금남 권사님 오히려 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꾸만 기도해달라고 교회 목사님을 찾고 그런데요. 매일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딸한테 교회 나오라는 사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물한테만 그냥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김금남 권사님의 빠른 퇴원과 우리 인성환 집사님의 항암 치료로 급속하게 쾌차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